디도서 1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또 믿는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도 믿을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가 예배되기를 기도합니다. 전하는 종은 전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 헌신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 9월 달에 제가 교회 다움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설교 시리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 등록하시는 모든 분들께 권해드리는 그 말씀 메시지 내용들인데요. 그때 4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롤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중심 되시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어떻게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가. 멤버십, 교인 자격이었고요. 디사이플십, 제자 양육이었고 그 교회의 리더십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금요 열린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매주마다 합심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은혜를 구하며 이 4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평생에 다 이룰 수 없는 그런 주제들이고 기도 제목이 됩니다. 앞으로도 이 말씀 여러분들 종종 찾아가서 들어보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6월과 7월 2달에 걸쳐서 또 다른 교회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오늘 주보와 함께 받으신 간지를 통해서 이미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설교 시리즈 타이틀을 교회 세움이라고 제가 정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디도서, 이 목회 서신 중에 하나인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일컫는 이유는 지역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보내진 편지였습니다. 특별히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교회를 돌보고 있는 디도라는 하나님의 일꾼에게 바울이 보냈는데 디도만을 위해서 보내진 편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1장 4절에서 디도에게 편지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디도가 들으라고 디도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디도서의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3장 15절 말씀이 어떻게 끝나나요? 은혜가 디도에게 있을지어다? 아닙니다.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디도 혼자서 읽은 서신이 아닙니다. 디도가 받아서 읽고 그가 담임하고 있었던 그레데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가서 친히 읽어주었던 그런 서신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레데에는 어떻게 교회가 개척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사도행전을 배경으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도를 먼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데라는 섬은 그리스 남부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섬입니다. 바울이 처음 이 그레데라는 섬에 방문하게 된 동기는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큰 공경을 받게 되죠. 그래서 로마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피신을 하게 되었는데 가이사랴에서 구금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그가 시저에게 항소한 결과 로마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항해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레데라는 섬에 들렀다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7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죄수로서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 잠시 들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거나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그때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이 섬에 와서 복음을 전하리라 소원하고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에 읽어보시면 바울이 한 2년 동안 로마에서 하우스 어레스트 상태에 있다가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마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물론 서바나 스페인에도 복음을 전했겠지만 그레데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전한 것이 아니라 디도와 함께 동행을 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바울은 그레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후에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사역을 이어갔지만 그 후임으로 디도를 그 자리에 남겨두고 그레데에서 교회를 돌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디도서라는 편지를 보내서 그를 격려하고 또 성도들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 이 디도서라는 목회서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디도서에 나오는 중요한 그 중심 주제들 가운데 키워드를 하나 꼽는다면 저는 이 단어를 들겠습니다. 디도서 전체에 4번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제가 발음을 해드리면 후기아이노라는 단어이고 여기에서 영어의 하이진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이진이 뭐죠? 위생 또는 건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후이기아노라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 healthy 또는 correct, 영어 성경에 보시면 sound라고 이렇게 온전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개역개정 말씀해 보시면 바른 믿음, 믿음이 온전하여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디도서라는 목회서신 이 성경은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서 성도들의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서 성도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를 바라는 사도의 그 마음, 그 메시지를 담은 서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건강한 믿음이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 이 디도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6번에 걸쳐서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을 가진 건강한 성도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그리고 그레데 섬에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을 가리키는 첫 번째 표현 구절입니다.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이 택하신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그분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그 일꾼들이 일을 한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그때 은혜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울 때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구성되고 건축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는 기초적인 그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들과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바울과 디도와 같은 일꾼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4절 말씀을 잠시 살펴볼 텐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디도에 대해서도 어떤 표현으로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열림은 교회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런 일꾼을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이런 일꾼을 세워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종,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몇 년 전에 넥스트에서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그 넥스트 부장단이 이런 슬로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종은 자신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종을 주장할까요? 주인이 주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라 하면 할 수 있는 종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일꾼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종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 그럼 누가 떠오르신가요? 내가 생각나나요? 아니면 목사가 생각나나요? 우리는 대부분 주의 종 그러면 목사님들을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기 정체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역설적인 진리가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믿음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었을 때 종의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신약학자들은 1세기 당시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거주인들 가운데 약 반 정도가 노예 신분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정도로 많았어요. 교회 안에도 종들이 많아요. 그냥 신분 자체가 노예인 거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사회적인 신분은 종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자유인이다. 자유를 누리라. 그 반면에 종이 아닌 사람들도 예수 믿을 수 있겠죠. 그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나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교회 안에는 이런 신분의식을 가진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교회 안에는 섬김을 기꺼이 자처하려는 사람들보다는 대접을 받기를 더 좋아하는 분들이 더러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할 필요 없이요, 그냥 나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울만 종이 아닙니다. 목사만 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린문 장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기꺼이 헌신하고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일꾼이 되는 첫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엄밀히 따지면 오늘날의 사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사도의 자격 요건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산 증인이어만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도가 나올 수가 없죠. 사도적인 직분은 유효하지 않습니다만은 사도적인 사명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라는 이 호칭의 그 단어가 헬라 원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거기서 아파슬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도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죠. 그게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성도는 이 사도들의 보내심을 받은 것 같이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사도가 될 수는 없지만 사도적인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 보시면은 참된 교회의 네 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어포스톨릭 처치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적인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가 전해준 복음을 받아서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사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 때문에, 복음에 의해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The church exists by the gospel and for the gospel. 우리 열림은 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사도적인 사명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 공동체 소식에서도 보셨잖아요.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관한 그런 광고가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후원과 기도를 해 주셔야만이 우리 열림은 장로교회가 사도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선교도시락을 서빙합니다. 또 서빙하는 청년들이 이집트로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뉴욕의 타임스퀘어 그 거리 전도를 위해서 전도팀이 또 출발을 하게 되고요. 또 6월 한 달 동안 후반기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있을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인원을 모집하고 또 동원을 합니다. 이런 모든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십시오. 가실 수 없는 분들은 보내십시오.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적인 교회를 위해서 함께 힘쓰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과 사도로 소개를 했다면 이제 이 서신을 수신하는 디도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디도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기 때문이죠. 교회를 세우는 일꾼. 자,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 같은 믿음은 누구와 같은 믿음일까요?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과 같은 믿음입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도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믿은 예수, 바울이 믿은 복음을 디도에게도 전해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 디도인데 디도를 뭐라고 설명하나요? true son이라고 말합니다. 참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옛날에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잖아요. 그럼 아들이 그것을 가업으로 이어받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예요. 그래서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목수로 살아가셨던 때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그는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을 디도에게 계승시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준 게 아니라 사역도 넘겨주는 것이죠. 영적인 릴레이, 신앙과 사역의 계승이 이 바톤 터치가 디도로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떠났지만 그레데에 있는 교회들이 디도의 사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움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에도 이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신앙과 사역을 전수했듯이 그 교회 안에서도 올더 제너레이션이 영거 제너레이션에게 사역과 신앙을 계승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바톤 터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만 교회가 존속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또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래 진행되는 이 임직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50대, 60대, 저희 당회 장로님들이 다 그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30대, 40대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들을 양육하고 리더로 세우고 또 임직을 해야지 교회의 미래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 열림은 장로교회에도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퀘벡에 한번 다녀오셨을 텐데요. 퀘벡 지역에 아주 유명한 이 등대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일 베르트 이 라이트하우스인데요. 이 등대가 유명한 이유는 오래되고 아름다운 광경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등대에서 등대지기를 지냈던 가문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로버트 린지라는 사람이 말입니다. 처음에 등대지기를 시작했는데 그의 아들에게 등대지기를 물려줬고요. 그의 아들은 또 그의 아들에게 또 그의 아들은 그의 아들에게 4대에 걸쳐서 한 140년간 등대지기를 계승하면서 이 등대를 지켜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스토리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 아니겠습니까? 어두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헌신하며 종으로 섬기기를 기꺼이 자처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를 통해서 받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디도에게 계승했듯이 신앙을 계승하고 사역을 계승하고 계승받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데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이 일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네,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과 2절 말씀 살펴볼 텐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 사역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 세 가지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시고 이 사역을 맡기셨을까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뭔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둘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셋째,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바울이 종이 되고 사도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은혜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측면에서 이 세 가지를 좀 언패킹을 주어진 시간 안에서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거는 은혜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교회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등록 교인이 있고 또 어떤 교인이 있나요? 세례 교인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임직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임시 공동회의를 열게 될 텐데 그 투표에는 모든 교인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교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믿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어떤 믿음이냐를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려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얻은 믿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죠.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주어졌다.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바울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택하심이 먼저이고 믿음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그럼 누가 떠오르세요?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일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4절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얘기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11장 후반부부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택하신 것입니다. 택하심이 먼저이고 믿음이 나중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그들도 택한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도 믿음으로 예수님을 택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예수 믿고 계시나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왔나요?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온 것입니다. 이거는 신비예요. 이거는 100% 우리가 헤아려서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믿는 것뿐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은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맞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창세 전에 택하셨다. 여러분 창세 전에 믿음 있으셨습니까? 믿음만 없었던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long time ago 창세 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과거의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은 이제 이 은혜가 현재 오늘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로 믿음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둘째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여러분 우리는 덮어놓고 믿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나요? 진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됨으로써 믿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나가게 되고 성경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지식만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진리의 지식이 어떤 지식이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우리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건함에 이르는 진리를 아는 지식.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경건함. 영어로 하면은 godliness입니다. godliness.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 서신에 여러 번 나오지만 특별히 이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 종종 사용되는 그런 단어인데요. 신약학자인 존 스타트는 이 경건함, godliness를 한마디로 God-centeredness, 하나님 중심성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죄는 어디에다 중심을 두냐? 나에게 중심을 두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만들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중심이 이동을 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된다는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나의 삶이 돌아가는 것도 나 중심으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주가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하나님 중심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성경은 경건, godliness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 이 경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여기 연단하라는 건 train, 훈련하라는 거예요. 경건을 연단하고 더욱더 경건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간단한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이 몸도 운동하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훈련할수록? 그와 마찬가지로 경건도 훈련해야 되는데 어느 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도 유익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훈련은 경건의 훈련이고 그거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Godliness is the beginning, middle, and end of Christian living.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도 그것은 경건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러분 예수를 지금 믿고 계시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경건함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경건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자꾸만 이동해 가고 있고, 나를 위해서 사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환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은 택하심의 구원으로 시작된 것이 경건함에 이르도록 lead to godliness, 이러한 그런 발전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그 결말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그 미래적인 관점을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과거적인 측면이고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현재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이 소망이 나오니까는요, 이 영생의 소망은 미래적인 측면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는데, 그 세 번째 미래적인 관점이 이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왜 영생이 소망이 되는가? 영생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우리가 아직 다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믿으시는 분들 아멘 하겠습니다. 근데 영생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은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니까는요. 근데 그거는 소망이에요. 장차 온전히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이미 받았지만 아직 다 받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이라는 영생이 있지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위로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이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관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영생을 이렇게 정의 내려주셨기 때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뭔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천국 가고 싶으신가요? 왜 그 영생의 소망이 기대가 되시나요? 천국이 천국이기 때문에? 아니, 거기 예수님 계시기 때문인 거죠. 내가 사모하고 내가 의지하는 그분, 성령을 통해서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부터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천국에 가서 만나게 될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한 이정표를 삼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이블 엑스포 강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권혁빈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잖아요. 이 사랑에 이르는 신학이라는 책에 이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신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잘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그 일부만 제가 살짝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